20장까지를 그저 우리가 그 내용으로 보면 성막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26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곱게 짠 10폭의 천에 그룹 천사 모양을 정교하게 수놓아 성막을 만들어라.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려 430년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드디어 때가 되었기 까닭에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성막이 갑자기 나오는가? 이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면 신약은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막과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 그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에 보면 이 성막과 예수님의 관계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잘 보세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모세가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구약에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면 그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했다면 그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나는 누굽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 이는 그가 모세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그러면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모세가 말씀했을 때에 성막은 곧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러면 모세오경에 어떻게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느냐? 쉽게 설명하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 내용은 뭡니까? 성막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성막이 필요한 이유. 출애굽기는 성막을 만드는 방법. 레위기는 성막에서 드려야 할 제사, 특별히 5대 제사, 7절기. 민수기, 신명기는 뭡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에서 살아가는 생활. 이렇게 하면 이 성막이 곧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 가장 기본된 골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러면 이러한 모형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는가? 자,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가 몇 장이라고 그랬죠? 1189장. 1189장 성막에 관한 말씀이 무려 50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단일 주제를 가지고 가장 많이
언급한 내용이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지 창조에 관한 것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 성막에 관한 이 단일 주제가 출애굽기에서 13장, 레위기에서 18장, 민수기에서 13장, 신명기에서 2장, 히브리서에서 4장.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지금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 그만큼 성막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막의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 성막의 그림과 성막에 비치된 성막의 기구들, 이것을 설명을 하는데 그림으로 그려놓으니까 좀 복잡해서 제가 간단하게 간략하게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성막의 문은 동서남북 어느 방향에 있다고 그랬죠?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의 문은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문은 예수님, 성막으로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법궤, 마지막 법궤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상징적인 이 땅의 그리스도의 구약시대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문은 예수님. 그리고 문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바로 나타나는 것이 물두멍이라 그랬습니다. 이 물두멍이 아니고 이 번제단. 이 번제단에서 뭡니까? 번제단은 짐승을 죄를 지은 사람이 데려와서 짐승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제사장이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부 옮겨간다. 전가된다. 그래서 안수는 전가시키는 겁니다. 죄를 전가시키게 되면 동물이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제물이 되는 겁니다. 안수하기 전에는 동물, 소, 양, 염소, 비둘기 동물이지만은 안수가 끝나면 바로 동물이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물을 누가 잡아야 됩니까?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라 안수한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죽어야 된다. 그리고 짐승의 목을 쳐서 피를 내서 피를 제사장에게 바치면 제사장은 이 번제단의 네 뿔에 피를 바르고 나머지는 대단 아래 쏟고 그 짐승을 각을 떠서 이 번제단에서 완전히 태웁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 연기를 흠양하신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죄가 해결되는 장소가 번제단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에 죄가 해결되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1년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속죄일이 되면 누구나 빠짐없이 번제단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바쳐야 됩니다. 예수님을 지나오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번제단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물두멍에 가면 손과 발을 씻습니다. 손과 발을 씻는 이 물이라고 하는 생명의 물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은 곧 장차 너희가 받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이 곧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 금등대, 메노라라고 하는 등대, 불을 밝히는 곳이 있죠. 이건 뭡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죠. 진설병상. 떡은 뭡니까?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살다가 그 다음엔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기도라 그랬습니다. 기도를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면 이 법궤, 증거궤, 이 궤 위에 속죄소, 시은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성막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성막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은 기본적인 개념으로 늘 성막을 공부하거나 또 성경을 읽을 때 성막을 통해서 그 성막의 기구들이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정리하면 문, 번제단, 물두멍, 떡상, 등대, 분향단, 법궤, 이런 차례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이 성막 공부가 끝나게 되면 자연히 우리 그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꼭 성막을 만들어야 하느냐? 성막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때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시대에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그 노아의 가족들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 얻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오게 되면 애굽의 노예로 살던 히브리 백성들, 애굽의 왕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이 남자를 낳으면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기적같이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강으로 떠내려갈 때 그 모세를 애굽 왕 공주 그 딸이 그것을 발견하고 양자로 입적을 해서 모세가 애굽의 궁에서 40년을 좋은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에 모세는 민족의 정신을 찾았습니다. 자기 동족을 돌볼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을 가졌으면 그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결국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모세를 향해서 이 세상 누구보다도 온유함이 가장 최고인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 온유를 어디서 배웠습니까?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짐승들 중에서 가장 온유하고 공격성이 없는 양 무리를 치면서 양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게 모세가 80이 되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세에게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 광야에 와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성막이 왜 나오는가? 성막은 뭡니까?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한 가족 70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나올 때는 민족 공동체가 나오게 됩니다. 민족 공동체에 필요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시해 주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이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그 의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성막을 만들어야 하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지어준 가죽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까?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 스스로 만들어 입었던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만든 옷은 죄를 덮을 수 있는 옷이 아니기 까닭에, 가죽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짐승이 제물이 돼서 그 피가 땅에 뿌려졌기 까닭에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덮는다는 것을 용서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죽옷으로 덮어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복음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복음의 뿌리. 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이제는 노아와 같은 가족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 공동체 전체를 구원하는 그런 계기를 이루어내시기 때문에 성막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노아의 방주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이 역청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코페르. 이 코페르라고 하는 것이 속죄를 의미합니다. 왜? 방주를 만들고 방주의 안과 밖에 코페르, 재료상으로 보면 이게 아마 골타르 정도 되겠죠. 왜? 방수용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방수용으로 바른 것 같은데 덮는 것은 성경에서 용서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방주는 곧 뭡니까?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것은 역청으로 덮어진, 그래서 코페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뜻이 속전, 몸값, 구속의 대가, 이런 뜻으로 성경에서 코페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역청을 발랐다.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가서 산 것이 아니라 역청을 바른 방주. 가죽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가죽옷이 짐승의 피가 있었다고 하는, 방주는 역청이라고 하는 용서의, 이 속죄의 그 상징적인 코페르가 안팎으로 발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첫 번째는 가죽옷을 통해서, 두 번째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세의 갈대 상자입니다. 더 이상 모세를 양육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마 역청이나 나무진을 칠하지 않은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고
갈대 상자를 띄우면 곧 물에 가라앉아 버릴 겁니다. 그런데 역청이 안팎으로 칠해져 있다고 하는 것, 이미 노아의 방주에서 코페르라고 하는 역청, 그 역청의 역할, 코페르의 역할, 속전이요, 몸값이요, 구속의 대가가 지불됐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의 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 때는 가죽옷으로, 노아 시대 때는 방주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갈대 상자를 통해 모세를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게 되셨습니다. 그 모세가 결국 애굽 고센 땅에서 고역에 시달리던 히브리 백성들, 그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던 중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26장 1절에 성막을 만들어야 된다. 왜 만드느냐? 26장 1절,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열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그 성막의 지성소 안에 가장 깊숙한 은밀한 곳에 언약궤, 법궤, 증거궤, 이 궤가 있는데 그 상자,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는 거룩한 임재의 장소, 그래서 거룩한 막, 성막이라고 이름을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어라. 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그 지성소의 법궤,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정확하게 일러주셨던 제도, 그것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제도가 솔로몬 때 와서 성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지고 회파됐습니다. 그리고 말라기가 끝이 나고 복음서가 시작되기 전까지 암흑의 시대가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소망이 없는 백성들로 살아갈 때 드디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등장합니다.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면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오실 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분명히 요한의 영적인 감각은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저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선포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성막을 완성하는 일이 어떤 사건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7 말씀 가운데에 오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동사 원형이 텔레오입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성막에서 번제단에서 1년에 한 번씩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소, 양, 염소, 비둘기 이 제물을 갖다 바치고 피를 뿌려야만 해결받는 용서의 통로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이 텔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냈다, 완수했다. 그 다음에 빚진 것이 있으면 빚을 다 갚았다, 완납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젠 더 이상 다른 방법이 필요치 않다,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가 이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 법궤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아는 것, 이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봤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과 더 나아가서 만난 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많은 민족의 어버이가 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불렀는데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직접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오늘 은혜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 고민하다가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여보,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데 애를 낳지 못하니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과 동침을 하고 아이를 낳으시오. 그래서 하갈과 더불어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 된 겁니다. 이스마엘이 13살 될 무렵에 드디어 이삭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도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과 만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모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때가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묵묵히 3일 길을 걸어 모리아산, 지금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었던, 지금 모스크가 있는 이슬람의 사원, 그것이 모리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장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거기까지 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알았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해서 선포하셨을 때 우리가 아멘, 나를 위해서 다 이루어 주신 것, 무엇 때문에?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구약 광야 시대의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신약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심으로 완전한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더 이상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아도 믿음으로 나아가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참다운 예배자로서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성막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확인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막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사를 위해서 이렇게 천막을 치고 살았던 그런 이스라엘의 흔적이 아니라 그 구약의 흔적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예언됐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는, 어떻게 구속해 주셨습니까? 구속의 은혜가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아니면 용서가 없는데 완전한 희생 제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로 인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그 몸에 받게 만드신,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완성된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죄는 분명히 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뭡니까?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나를 대신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희생되었다고 하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공의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성막의 첫 시간, 과연 이 성막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성막의 문제가 바르게 세워지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전과 나의 관계, 교회와 나의 관계, 이것을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바르게 정립해서 하나님 백성다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이제 부활주의를 지냈기 때문에 이제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또다시 부활주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막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함께 전하고 나누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성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어떻게 전하고 보여주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는, 반복되는 신앙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향해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